네, 우리 봉독하신 우리 박혜정 우리 마을장님께서 이제 뮤지컬 가수시잖아요. 이제 공연 준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주일에 이제 따로 못 나오게 돼서 우리 유준만 마을장님 이제 당분간 봉독해 주실 텐데 역시나 올라갈 때부터 옆에서 떠는 게 느껴집니다. 부들부들. 아까도 이제 자기가 잘 읽었는지 저한테 눈치를 보더라고요. 네, 훌륭하고 감사드리고 이번 똑같은 영상을 두 번 보긴 했는데요. 예, 우리 여름 세미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대도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그래서 나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신다는 건 나한테 뭘 이루실까에 대한 그런 기대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말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텀블러 증정합니다. 여러분들 회비 안 냈죠? 이거 다 예산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쁘죠? 여기 저희 캐릭터 로고 있습니다. 이거 평상시에 입고 있어요. 그 뒤에는 유도부 그 단복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네. 이번에 이 책자 너무 이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준비된 만큼 우리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통해서 꽉 채우시는 귀한 세미나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간에 정말 어렵게 조심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만큼 정말 그에 맞는 풍성한 은혜 꼭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운동 모임을 지금 이제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 이후에 일정이 있고 그런데 날씨도 굉장히 지금 뜨겁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운동 모임을 쉬고요. 적절할 때 다시 우리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성전대 삶의 모습, 그것을 회복해가는 여정이죠. 우리 2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4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이 성벽 재건을 이렇게 끝낸 우리 느헤미야와 백성들, 거룩한 성회로도 계속 모였지만 이제 드디어 마무리하면서 성대하게 이제 봉헌식을 준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한 이 12장 전체, 12장의 이 앞절들, 우리가 27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의 앞절들은 이 제사장 가문들과 레위 가문들의 그 리더들의 명단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이 봉헌식에 앞서서 예배의 책임자들을 쫙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땠고, 이분은 무슨 공로가 있고, 뭐가 있고 쫙 올리는. 왜 이런 이름들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포로 귀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단순히 포로의 신분에서 풀려났기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겠죠. 자유를 찾았으니까. 군대에서 제대한 그 기쁨 이상일 것입니다. 네, 여기 느끼는 바로 얼마 전에 느낀 따끈따끈하신 분이 계세요. 네, 이들은요, 이 포로 기간 70년 동안 뼈저리게 후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 왜 우리 조상들은 그랬지? 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된 그 과거는 한번 지났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미래의 회복을 통해서 이 과거의 모든 신분까지, 과거의 시간들까지 회복하게 해주신,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신 그 포로 귀환의 사건이 바로 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포로 귀환의 이들의 영적인 주 목적은요, 자신들의 자유, 자신들의 이제 족쇄를 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살겠다라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다. 왜요? 이들의 불순종은 예배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 그것은 예배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 자신들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 무슨 정체성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것을 회복되는 것.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신분이 박탈당했다는 아주 치욕스러운, 왕이 천민의 신분으로서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이들의 이런 치욕스러운 과거가
지금 회복됨으로 인해요 이제 싹 없어져 버리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봉헌식에 앞서서 과거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받았던 자신들의 정체성, 그것이 끊어진 것 같은 그 계속되었던 시간 가운데서도 이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열방에 드러내기 위해 그 예배자의 가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람들이죠. 예배의 정체성을 가진 백성들 안에서 예배자, 예배 인도자들, 예배 리더들, 이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명단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회복되었어. 마귀야, 너는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단호한 선포인 겁니다. 영적 정체성의 회복인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나눴습니다.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만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 있다 해요. 출석 잘한다 해요. 예배 시간에 막 손들고 어떤 제스처를 마음껏 취한다 해요. 그것만 보고 참된 예배자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취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속도 변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겉모양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예배의 마음과는 반대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행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지 못하게 여기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원망, 불평, 미움, 근심, 염려, 이런 마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가진 채로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 의무적으로 몸만 예배하는 그런 모습, 건물만 완공된 성전에 불과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일단 겉모습 그러면 가식적이니까 그래 일단 마음의 준비될 때까지 예배를 쉬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겉모양으로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되고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그것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지성이라고 여러분 생각됩니다. 우리 이 성전에 그러니까 건물만 만들어진, 건물로만 완성된 성전에 불과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그 안에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딱 한 번 이 임종 예배를 좀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이 삼촌이셨는데, 큰 삼촌이셨는데, 아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셨어요. 몇 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서 너무 급박하게 진행이 되어져서 미처 준비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집안의 목회자로서 유일했던 제가 좀 임종 예배를 갑자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신 앞에서 처음으로 시신의 차갑게 식은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례 마지막 날까지 이제 시신을 꺼내서 운구할 때 이제 이 염을 한다 그러잖아요. 시신을 잘 단장해서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관을 열어서 대면을 합니다. 그때 고인께서 생전에 즐겨 입으시던 옷을 이렇게 잘 곱게 입혀서 이렇게 대면을 하였어요. 거기 이제 그 삼촌의 아내 되신 숙모님께서 주머니에 뭐 있나 없나 이렇게 꺼내시다가 봤는데 그 친손자들한테 썼던 축복의 편지들이 이렇게 접혀져서 있는, 그걸 못 주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걸 꺼내서 그 손자들한테 그 자리에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쉽죠. 그렇게 생전에 즐겨 입으시던 옷을 입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그 고인을 바라볼 때 아무리 겉을 그렇게 단장한다 하여도 이 안에 생명이 없음들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생전하고 똑같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생전에 입으신 그 옷이 그분께 가치를 발휘하려면 그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겉모양만 꾸민다고 해서 생전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원래 살아있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는 거죠. 회복입니다. 예배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이 옷을 입었다 해서 그것을 입은 사람이 안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이 옷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삶에서 적용하라고 애쓰는 그 모습, 그것은 고사하고라도요, 어떤 이게 나한테 찔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하다못해 시험이라도 들고 목사님 왜 대놓고 저한테 생피 주세요? 이렇게라도 반응하는 그런 반응이라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시험이라도 드는 게 반응이죠. 죽은 사람 뺨 때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프다고 화라도 내겠어요? 뺨 때린 사람한테 일어나가지고 왜 때려 이러겠어요? 공포 영화죠, 완전히.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래서요, 영적인 반응이 있어야 해요.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말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러한 진정한 예배는 그런 예배가 어떤 것이냐를 말해주고 있는, 즉 어떤 것에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 모습입니다. 무엇에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냐?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도대체 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 논쟁의 화두 바로 정결입니다. 정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은 바로 예배자의 거룩함, 퓨어함에 있다는 거예요. 27절에서 이 백성들은 봉헌식을 위해서 각처에서 레위인들을 찾아 감사의 노래로 예배를 준비하려 합니다. 레위인들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을 찾은 이유가 바로 여러 외형적인 예배 도구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백석대학교회가 예배 인도자인 저를 청빙했습니다. 예배의 어떤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각자가 다 예배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리드해 줄 수 있는, 어떤 모양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한 사람. 레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도구를 위해서 이 레위인들을 불렀다. 자, 그리고 나서 28절과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니까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30절에 나오는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정결의식. 자, 이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성전에 걸맞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했어요.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만큼 정말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름 세미나 우리 거기서 영적인 은혜 받지 않으면 그것만큼 시간 낭비하는 게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이 백성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가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과는 반대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 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라는 것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거룩함. 이게 정결입니다. 정결하라 라는 메시지에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정결하다라는 메시지에 반응하려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 내가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가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나 지금까지 깨끗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디가 더럽다는 거예요? 이러고 하나님하고 티격태격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인격적이시니까. 너 정결해라. 그런데 하나님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인격적인 교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정결, 이 거룩한 뭐예요? 뭐 신선처럼 이러면서 연기 팍 나면서 그런 이제 거룩한 모양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나요? 무엇이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나요? 아예 죄를 안 짓는 거?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단지 죄와 싸우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노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 그래 노력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가 아니에요. 너 내가 인정했으니까 그거 그냥 너 거저 준 거니까 너는 거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되려고 한번 애라도 써봐. 그 내가 준 모양에 맞게 살려고 한번 애라도 써봐. 안 된다는 건 내가 잘 알아. 근데 그 애쓰는 모습 통해서 내가 네 진심을 내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게 거룩함입니다. 뭐에 대해서 애써야 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예배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행위.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먹칠을 합니까? 믿는 자들끼리 싸웁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계속 미움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상황과 환경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요. 정결하지 못하면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이 진흙탕 싸움을 해나가자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은혜 받았어. 오늘 예배 좋았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바로 참된 예배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감정을 만져주기 위해서 다독거려 주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유익을 얻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주시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느냐. 제가 저희 아들에게 월드 비행본부를 사줬어요. 자꾸 월드 비전 센터라고 나와가지고 아내가 선교본부냐고 막 그러는데 월드 비행본부, 월드 비행본부를 사줬어요. 그거를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 감정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사줌으로 인해서 더 말 잘 듣고 더 좋은 아이가 되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주는 거죠. 만약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면,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다면, 내 어떤 소원을 들어주셨다면, 그것은 다 그것을 얻은 자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려, 서게 하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 은혜 받았어 이러고서 밖에 나가서 바로 싸움질해요. 예전에 제가 그 온누리교회 있을 때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예배가 이제 7부 예배까지 밤 9시까지 아침 7시부터 매 예배 1시간 20분씩 텀은 계속 돌아요. 주차장은 한정돼 있어요. 사람은 막 몇천 명씩 와요. 한 예배 때. 어떻습니까?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바꿔가지고요. 바로바로 순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바로 못 나가면 다음 예배 차들이 다 이면 주차장을 못 나가요. 저 그래서 하루 종일 갇혀 있었던 적도 있어요. 아침에 나왔다가. 계산을 잘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막 접촉사고 나고 별일 다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막 오늘 말씀 좋았어. 야, 난 이제 난 새로워졌어. 막 이러고 나왔는데 벤치 끌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딱 접촉사고 내가지고 거기 그 주차하시는 그 안내하시는 그것도 다 평신도 헌신자들
야 네가 뭔데 내 차야 막 이러고 막 하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 도대체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배 때 감정적으로만 터치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바로 뚝딱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모습이 딱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런 모습들은 내가 그래 내가 그랬었지 회개해야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애쓰기를 결정하는 은혜 받은 이게 정결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게 예배 회복이에요. 그게 잘 되어지면 예배 회복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 예배 회복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늘 우리가 간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믿는 자들 다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이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만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예배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오늘님께서 예배학교라는 스쿨을 진행하는데 이 직분자들 그 이수 필수 과정. 근데 그들이 이제 잘못 이해합니다. 아니 그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들만 교육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찬양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모두가 예배자예요.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자들의 의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은혜조차 빼앗기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너 잘하라고 줬는데 뭐 하는 거냐. 바로 그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그것이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 즉 믿는 자들은 다 정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직자들만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정결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결함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반대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기쁨과 감사의 모습, 헌신을 순종적으로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 주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교회 이 공예배에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반드시 삶의 모습, 마음의 중심에서는 이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려는 그 싸움, 애씀, 그것이 멈춰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꼭 이겨야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싸움만 멈추지 말아라. 늘 정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이 정결함을 사수하기 위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모습인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요, 하나님께 좀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외형을 가꾸고 치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은요, 그 겉모습 때문에 뭐 기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애쓰는 그 마음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쁜 것 아니겠어요? 물론 외형적인 것 때문에 잠깐 기쁠 수 있죠. 남자들은 이 눈으로 다 느끼기 때문에 이쁜 거 좋습니다. 근데요, 제가 단언합니다. 제가 정말 이쁘다고 생각한 여배우, 이런 사람들 며칠만 보면 내가 왜 이쁘다고 생각했지? 안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이쁜데 막 미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 사춘기 때 이제 만화를 그렸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요, 이 잡지가 있었어요. 만화책들 여러 개 연재하고 있는 이 주간 잡지, 뭐 IQ 점프, 뭐 보물섬 이런 잡지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부록으로 브로마이드가 나와. 연예인들 그때 새로 데뷔. 야, 그때 그 중학교 때예요. 전지현이 데뷔했는데 그때는 이제 전지현이 원래 전씨가 아니라 왕씨거든요. 우리 샤넬에서 농담으로 왕씨성 붙여서 막 놀리는데 진짜 왕씨였어요. 화교 출신이래요. 왕지연 이렇게 해갖고 이제 데뷔했다고 나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와, 이제 그 브로마이드를 이제 막 그림 그려가지고 저는 이제 막 방에다 다 전시해놓고 사춘기 싹 지나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쁘지? 지금 전지현 이쁜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항상 이 영역에서 뭔가가 반응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 자리를 좀 어떻게.
그런 거예요. 야, 겉모습 때문에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지현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뭐 곧 이제 시작돼 7월 23일부터 시작될 우리 킹덤 3인가 거기서 이제 전지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 넷플릭스에서 저 매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런 겉모습은 관계를 맺지 않는 이상은요, 사실은 잠깐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는 그 모습 때문에 이쁜 거예요. 온전히 정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늘 정결하기 위해 애쓰며 달려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이요 매우 고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영적으로 피곤합니다.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승산도 없어 보이는데. 주변에 미워할 사람만 태산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아닙니다. 예. 예배자로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계속 연출이 되는 거예요. 헌신을 하려면요, 내 원하는 거 너무 많이 버려야 돼요. 내 시간, 내 체력 너무 버려야 돼요. 망설여집니다. 예배자로서의 회복은요, 이런 마음들을 아예 싸그리 없애버리자. 이런 마음 못 없어지면 너는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 아니야 라고 그 속여버리는 마귀의 음성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결과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는 믿어버리는 거야. 승리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계속 싸움만 하는 겁니다. 그거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 싸움 포기 못합니다. 믿음 때문에. 이런 것들과 싸울 영적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소해요. 저는 이것을 정결의 정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쉬운 거 그냥 왜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왜 안 돼, 이 쉬운 게 이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정결해 보이시나요? 대답해 보세요. 정결해 보이시나요? 뭘 이럴 때만. 여러분, 저 하루에도 수백 번 넘어집니다. 증오하고 미워서 지금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하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농담입니다. 예, 농담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이런 것들을 나눠야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싸움. 너무너무. 정말 한없이 착하고 순해 보이고 흠이 없을 것 같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없을 것 같으세요? 맨날 싸웁니다. 인간이에요, 다. 이거 쉽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빼박이에요.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정결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구원 받았다면 지켜내려고 애써야만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죠? 선택의 여지가 있죠. 이것을 고수하든지 이것을 포기하고 다시금 회복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 심판의 자리에 서든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정결함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 회칠한 무덤의 모습 되지 않기로는. 회칠한 무덤. 여러분, 유대인의 무덤은요, 이 동굴 같은데 이렇게 관을 안치시키고요, 거기 이제 출입을 영원히 못하도록 이 회반죽으로 지금 콘크리트 같은 걸로 싹 발라버려요. 겉은 굉장히 이쁘고 깨끗하게 해서. 근데 그 속은 뭐예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은 반지래, 겉은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 잘 다니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 것처럼 보여요. 그 속이 썩어 있는 거예요.
속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돌아가신 삼촌처럼 겉을 아주 깨끗하게 염을 하셨어요. 찔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함에 대해서 여러분 찔림을 주신다면, 여러분 지금 정결하지 못한, 이게 단순하게 어떤 음욕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든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어떤 관계를 통해서든 권면이 온다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시고 행동으로 순종하려 나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 멱살이라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씨름하다 보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성전으로 회복되신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싸움은 나쁜 거예요. 야,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자기 자신하고도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옳은 것을 지키려는 싸움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야, 나랑도 좀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내가 너한테 해 안 끼칠게. 마귀의 존재 자체가 해입니다. 마귀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인간을 지옥의 심판불에 쳐 넣으려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마귀는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옳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따르죠. 정의를 위해서 싸울 때 그 싸움이 언제 승승장구한다고 하셨습니까?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여러분, 희생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레디컬입니다.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야 돼요. 진보는요 여러분 희생이 따릅니다. 없던 거, 안 하던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으로, 우선순위 가장 선제적으로 그걸 해보기 때문에 모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올지 몰라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저질러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인 거예요.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고 희생 없이 교회 봉사, 사역, 헌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를 돕는 것, 희생 없이 뭐가 되겠는데? 내가 물질이 많이 있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좀 돕는 것. 저도 최근에 조금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후원하는 걸 계속 해왔었다가 좀 너무 어려워져서 잠깐 아내랑 상의하고 중단한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상황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다시금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아내한테 얘기하는 순간 제가 뒤통수를 빵 맞아요. 아, 내가 상황에 맞춰서 내가 여유 있으면 하는, 이게 희생이 맞나? 너무너무 회개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여긴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 이 희생은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화하려 과감하게 희생하여 그 희생을 통해서 더 큰 영적인 것을 얻는다. 우리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덜 중요한 거, 비본질적인 거를 희생하더라도 본질적인 걸 얻자. 정말 중요한 걸 얻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우리의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희생하여 영원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얻는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희생이 아니라 유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희생, 우리의 정결을 향한 희생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믿음 잃지 마시고요, 끝까지 정결한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길 애쓴, 하나님이 찾으시는